오늘 제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러한 말씀에 대한 그 아브라함의 그 응답 1절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예, 말씀하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힌넨, 히브리 말로서 힌넨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힌넨이라는 그 히브리어 말이 1절과 12절이 나오게 되죠. 11절에도 바로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예, 말씀하십시오. 메시지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아주 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의 자세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힌넨이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제가 그 말씀대로 지금 준행하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그렇게 그 마음에 그 준비된 그러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100m 그 선수들이 말이죠. 그 올림픽 경기에서 그 마지막 그 결승전에서 딱 그 출발점에서 그 몸을 움크리고 조아리고 그 스타트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자세,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수영하는 선수들이 말이죠. 그 100m 그 자유형, 50m 뭐 자유형이든지 말이죠. 그런 그 선수들이 쫙 그 대회 올라서 이제 그 심판에 땅 하는 그 순간에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자세 말이죠. 그 폼,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 폼, 자세, 그게 바로 힌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제가 그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준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22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최고의 절정에 이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오늘 여기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은 곧 21장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되겠죠. 21장은 아브라함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이제 젖을 뗀 후에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마엘과 하갈 애굽 여인의 그 하갈의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인데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걸 보지 못하고 쫓아내라.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같이 지낼 수 없다. 또 그리고 이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고 졸라댑니다. 그래서 쫓아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참 그때 그 근심하고 고통하는 그런 장면의 내용이 21장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75세에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75세에 그 무작정 떠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그 믿음의 여정의 출발이 이제 12장에서부터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그 약속의 말씀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은 그런 방황의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땅에 또 기근이 일어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또 방황하게 되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말이죠. 그러한 그 소식 가운데 이제 86세 때 낳은 아들, 그게 바로 이스마엘인데 그것은 곧 사라에게 난 것이 아니라 사라가 하도 자기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자기의 그 여종, 애굽 여인 하갈에게 이제 그 남편을 아기를 낳게 그 상속자를 잃게 하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의 그러한 그 지혜를 앞세워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런 권면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에 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99세 때에 아브라함이 이제 낳을 거라는 그 천사의 약속을 받고 이제 100세 때에 이삭을 낳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아들 이삭은 14살 차이가 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 있은 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그런 세월이 흘렀다고 봐야 되겠죠.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나서 이제 이삭이 어느 정도 이제 청소년기에 자랐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이삭이 그 장작을 메고 그 산에 오를 정도 된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은 그런 그 시간이 흘렀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21장의 마지막에 그 절수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브엘셀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보면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게 되어졌는데 이제 그러한 이스마엘까지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는 오로지 이제 아들 이삭만 바라보게 되는 이삭 사랑으로만 이제 계속해서 자기의 삶의 그 안위를 이어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시험하셨다라고 이렇게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세에 힘내니 예 말씀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말씀을 던져주냐면 내가 아끼는 아들 또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거기서 내가 내게 지시할 산에서 그를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그 자세, 힘내니 그 자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주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일어나서 종들과 함께 두 젊은 종과 함께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러 가는 모리아산으로 향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의 내용이 이제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3일길입니다. 브엘셀바에서 그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 모리아, 그 모리아 땅은 예루살렘 성전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일길을 가니까 이제 그곳에 도착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힘내니 아브라함의 자세가 그 힘내니 마음의 그 자세,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행동으로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아마 이때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에게도 아마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내 사라에게 이야기했다면은 그 가게 놔두겠습니까? 아마 대판 크나큰 그 싸움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아내 사라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 믿음에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동역자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이스마엘을 또 이렇게 그런 제안하는 것 보면은 말이죠. 그리고 또 이스마엘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그 모든 그 주도권이 바로 사라에게 있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참 센 여자다라고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고 아니면 다른 그 어디로 여행을 한다라고 아마 그렇게 둘러댔겠죠. 아무런 우리 여기의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짐을 챙기며 이제 출발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그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멀리 그곳이 보였다. 아브라함은 젊은 두 종에게 말했죠. 이곳에서 나귀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아이와 나는. 이제 아이라고 했죠. 그 종들에게. 나는 저곳으로 와서 예배하겠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이게 바로 5절의 내용이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이 말은
아브라함을 좀 드리러 가지 않습니까? 번제로 드리는데 혼자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곧 많은 사람들이 부활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6절에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붓싯돌과 칼을 챙겨 들었다.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자기가 그 이삭은 자기가 죽어야 할 그 장작 위에서 태워 없어야 할 그러한 그 번제에 쓸 장작을 이삭을 지우게 했던 것입니다. 마치 그 갈보리 산 십자가에 그 달려 죽으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자, 그 언덕을 올라가는 그 두 사람의 그 부자지간의 그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보면은 참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3일간 걸어서도 그 3일 동안 그 그 부자지간의 그 대화는 여기에 내용이 아무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3일간 걸어가면서 그들은 얼마나 처절하게 그 발걸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아마 침묵의 시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흘간 그 무덤 속에 갇히셔서 어두움의 사망의 권세와 참 보이지 않는 그런 싸움을 했지 않습니까? 요나도 그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과의 그러한 울부짖음 속에서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사흘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토록 어려운 시험을 나에게 주십니까? 왜 늙음하게 준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었는데 왜 또 그 아들을 빼앗아가려고 합니까?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한 그러한 그 고민 속에서 그 울부짖음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참 처절한 그 기도에 울부짖음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면서 터벅터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향하여 따라가는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 도달해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데, 번제할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이삭이 그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래, 내 아들아. 붓싯돌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에 쓸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본격적인 그러한 질문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 뜨끔했을 것입니다. 얘야, 바로 네가 번제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마 그 사실적인 그런 말을 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을 했죠. 아들아, 번제에 쓸 양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실 것이다. 번제에 쓸 양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 참 옳은 말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게 옳은 말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못한 그런 예언자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은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참 이 걸어가는 그 부자지간의 그 산을 향하여 번제를 태울 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두 사람의 모습.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버려놓았다. 그런 다음 이삭을 묶고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아브라함이 손을 뻗어 칼을 쥐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 9절 말씀이죠.
이 구절 말씀에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참 굉장히 그 동사를 쭉 풀어서 이렇게 써놓았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쌓다 동사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장작을 버려놓았다. 장작을 버려놓았다라고 그렇게 동사의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나서 이삭을 결박했다. 이삭을 묶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히브리어 원문에 아케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그 결박하다인데 성경에서 딱 이 한 구절에 나온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아케다. 그래서 이 아케다 사건은 이 한 구절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이 본문의 말씀 22장의 9절의 말씀을 누구나 다 연상한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케다 사건, 바로 이삭을 결박을 했을 때 이삭은 청소년인데 그냥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청소년의 나이이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뻘다는 자기 아버지, 그 노인 충분히 달아날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칼을 뺏어서 오히려 더 큰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 믿음과 그 행함의 콜라보가 바로 이 믿음의 절정인 상태, 믿음의 최고봉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부자지간의 그 번제의 사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그 한 절이지만, 그 한 동작이지만은 얼마나 세밀하게, 자세하게 그 히브리어 원문은 그 쭉쭉쭉쭉 동사별로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까? 그 3일 동안 걸어갔을 때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었죠. 그러나 그 짧은 하나의 그 동작이지만 그 번제한 그러한 동작을 그 슬로우 비디오 촬영하는 것처럼 말이죠. 제단을 쌓았다. 나무를 버려놓았다. 그리고 결박을 했다. 그리고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손을 뻗어 칼을 쥐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했을 때 그 순간 너무나도 다급한 나머지 말이죠. 스톱!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천사가 그를 불렀습니다. 나타나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2번이나 불렀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여기에서도 힘내니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 아이를 건드리지 마라. 내가 나를 위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을 제단에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이제 내가 알겠다. 믿음의 순종의 인정함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이 순종함의 자세, 아브라함의 그 힘내니, 그리고 이삭의 또한 힘내니, 보이지 않는 그 힘내니, 그 둘이 합작품 아닙니까? 믿음의 합작품.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죽이는 그런 그 번제의 그 장면은 오히려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죽는 게 낫지라는 그런 힘이 같이 그 제단 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사실상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올려놓은 겁니다. 죽이는 거죠. 번제죠. 참 저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결박해 주십시오. 아케다. 저를 결박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생각, 내 교만과 내 오만과 내 모든 잡생각, 이것을 다 완전히 결박해 주시고 순수한 마음 있는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라는 것은 바로 이 번제, 나 자신을 태워 드리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듣고 힘내니라는 그런 그 마음의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참 감격했겠습니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자기의 그 믿음, 그 인정, 아마 이것을 쇼맨십으로 했다고 그러면은
도저히 그러한 그 감격적인 장면이 나오지가 않는 것이죠. 그럴 때 숯불에 뿔에 걸려있는 양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양을 잡아다가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아닙니까? 이레라는 말은 미리 보다라는 그런 히브리어의 뜻입니다. 원래 뜻은. 그래서 이제 준비하다, 감찰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여호와 이레가 바로 그곳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대신에 양이 대신 죽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었다는 거예요. 미리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양까지 다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도 바친 것 아니죠. 그리고 양도 준비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 마련하신다. 바로 여기에서 생겨난 말이죠. 자, 15절에서 보면은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두 번째로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 얼마나 참 확고한, 단호한 말씀입니까? 네가 내 아들, 내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아들. 여기에서 계속 그냥 아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앞에다가 참 그 많은 그 형용사를 붙이지 않습니까? 네가 아끼고 네가 사랑스럽고 네 외아들, 네 독생자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으니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겠다. 내 후손이 원수를 물리칠 것이다. 네가 내 말에 순종했으니 땅의 모든 민족이 내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후손에까지 다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하실 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마이너스적인 그러한 시험을 많이 하십니다. 자꾸 우리의 그 체중이 나간다면은 좀 그 다이어트 그런 시험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뭘 뺏어가기도 합니다. 또 뭘 달라고 번제를 드리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시험의 목적은 뭐냐?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려라 바쳐라. 그것은 진짜 그 시험 그 내면 속에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또 그리고 이방신 몰렉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는 그 이방신과는 다른 나는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한다. 하나의 그 패러닥스, 역설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그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을 하죠. 시험이 아니라 유혹을 줍니다. 그것은 플러스입니다. 플러스적인 시험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 마귀가 사단이 뱀의 그 유혹을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 나무를 번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다 먹어봐. 내 눈이 밝아질 거야. 그리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플러스적인 그러한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단은 또 예수님께서 나와서 또 어떤 유혹을 하죠? 내게 절해. 그러면 내가 모든 그 만물 다, 이 세상 모든 것 다 줄 거야.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그러면 너 배부르지 않니? 성전에서 높은 데서 뛰어내려. 천사가 와서 너를 받쳐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너를 그리스도라고 단 한 방에, 한 방으로 끝나는 사건 아니야?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사단의 모든 유혹들을 다
뿌리치시고 바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에게 구속의 길을 열어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는 것이, 약속의 아들 드리는 것이 육신적인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신nen이라는 그러한 그 마음의 순종의 자세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이 더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장 귀한 그 목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전체의 그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어진다면 이 세상의 모든 그런 것들은 귀중한 거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그 신앙의 출발점과 마지막 끝 종착 명은 뭐냐? 바로 힘내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과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고난과 죽음과 그러한 모든 고통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힘내니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내가 그대로 준행하고 따르겠나이다. 야고보서는 바로 믿음과 행함이 바로 일치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그 힘내니라는 그런 사상인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바로 아브라함을 그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어졌을 때 그 이삭을 드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벗이라고까지 최고의 인간으로서는 극찬적인 그런 말을 해줬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는 모시고 그분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최고의 믿음의 절정 모리아산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도 힘내니라는 그런 마음의 각오로 올라가십시다. 그것이 나에게 어깨에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그 십자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올라가십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모든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구약의 최고의 족장의 첫 스타트 출발점, 바로 이 언약적인 그 관계 속에서 안에서 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의 기본적인 자세, 베이직, 기초 중에 기초, 그리고 마지막 끝 마무리도 바로 이 힘내니라는 그러한 마음과 각오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아름다운 주님의 택한 종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험난하고 이 어려운 세상, 우리가 이 살아갈 때 세상을 바라보면은 참 어떠한 그 낙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최절정기에 있어서 그 마음의 기본적인 밑바탕의 그 자세, 힘내니
어떤 말씀에도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즉각적인 순종으로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방황한다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 우리의 밑바탕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흰내니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의 자세가 우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번제단에서 자기를 태우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삭을 태운 것이 아니고 이삭을 죽인 것이 아니고 바로 아브라함 자신이 똑같이 이삭과 함께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죄와 모든 흑암의 권세와 모든 교만과 모든 자만이 바로 그 번제단에서 불태워진 것처럼, 또한 그 대신에 나 대신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시고 또 결국에는 어린 양 혼인잔치까지 준비하고 계신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또 이 세상 험난한 세상을 감사함으로 힘내니라는 마음 각오로 또박또박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힘내니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